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 19장부터 원래 23장까지인데 21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22장부터 25장까지가 발람에 관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지난번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얘기할 때 중간에 끊어지니까 내용이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토리가 있는 것은 가능하면 한 번에 하고 전체 5장을 기준으로 하되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요절 말씀은 21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19장은 이미 율법에서 세부 사항을 조금씩 붙여가는 것으로 붉은 암송아지 피와 재를 물에 뿌려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장에서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죽습니다. 21장에서는 백성들이 다시 광야 40년을 지나 아랏을 정복하고 바산 옥을 물리치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19장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제 지난번 그 17장 고라 사건으로 14,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11절을 보면 시체를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어 이걸 이제 정결하게 하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정한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각각 다 속죄 제사를 지내야 하니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맞게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정결하게 하는 제사법을 새롭게 제시를 하십니다. 2절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3절 그것을 진영 밖으로 가서 잡고 6절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 사르는 불에 던져서 그 죄를 7절에 이제 흐르는 물에 섞어 가지고 부정한 사람에게 그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13절 그 물에 뿌림을 당한 사람은 이제 17절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정할 것이요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람의 시체로 부정해졌을 때 그 부정을 씻을 물을 만드는데 붉은 송아지 재가 필요했습니다. 이 재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가죽과 고기, 피, 배설물까지 불사르고 그 가운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까지 함께 태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전에는 다 한 가지 한 가지를 하고 마지막에 제사장에게 번제를 드리는 복잡했던 예식을 치러야 했는데 이제는 간소화시켜서 한순간에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12장 14절을 봐보면 1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하신 속죄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오직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에서 그들은 붉은 암소 송아지의 피와 무술조, 백향목, 홍색실의 재를 섞은 물을 뿌릴 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예표였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제 19장은 1세대들이 고의적으로 불신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부지 중에 그 부모 1세대들을 따라 범죄했던 나머지 새로운 세대들이 이 광야 기간에 이 기간을 붉은 암송아지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을 보면 거의 40년의 광야에서 아무 의미 없이 뺑뺑이만 돌다가 고단한 삶을 살고 이제 다 죽어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남쪽에 있는 오아시스로 13장에서는 바란 광야 바데스라고 나오고 20장에서는 이제 신광야 바데스라고 나오는데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절에 그 미리암도 120세가 넘으니 죽을 만해서 이제 늙어 죽고 동생인 이제 모세도 110세 가까이 되어 이제 120세에 죽지 않습니까? 실제 광야 1세대들이 다 이제 광야에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2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광야 1세대는 불신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광야 2세들은 이제 붉은 암송아지 참 그걸 통해서 거룩해지고 이 방황하는 동안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훈련을 받아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생각하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야 2세들의 모습이 20장, 21장에 계속 나오는데 1세대와 비슷합니다. 3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우리 여기서 형제들이란 것은 고라의 반역을 통해 10,000명이 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이 없는데 이런 이제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냐면 이제 그 앞에 그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보다 승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하의 이제 온유한 모세도 이 상황에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혈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보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11절 짜증이 나서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그러고 이제 광야 2세들도 그러고 보면은 정말 50보, 100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 죄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바위를 치는 바람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반석을 친 이 분노와 화를 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화냈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좀 너무 하시는 것 같다 생각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 읽으면서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신명기 24장에 보면 가나안 바로 앞에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때 이제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니라.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라. 이것은 그냥 모세는 복을 받아서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죽었구나. 이렇게 하기 쉽죠. 이런 표현보다도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건강한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그냥 자연스러운 나이 들어서 죽은 죽음이 아니고 나이도 건강한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다는 표현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한 번 화냈다고 못 들어간 게 겁니까? 맨날 화를 내고 사는 우리는 그럼 어쩌라는 말입니까? 여기는 이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 성경에는 한 사건 속에 다양한 복선이 깔려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간 게 이제 실제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팔려갔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전하시고자 이제 야곱 가족을 7년 기근에서부터 보호하고 이제 구속 역사 편에서 또 430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 사이에 이제 애굽에서 환경을 만들어서 무별과 같은 후손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는데 다양한 이유가 한 사건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다양한 이유들이 이 사건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모세는 분냄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석을 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세라는 인간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기간에 특별히 광야 기간에 그게는 집중적으로 쓰셨는데 모세 같은 지도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성경을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또 저기 봐보면은 제사장 같이 저기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소통을 할 정도로 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반면에 군사 지도자로서만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사사들에게도 이런 훌륭하지만 이런 큰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이제 기드온 때 봐보면 기드온이 기드온의 에봇을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고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약에 기드온의 갑옷처럼 모세가 신격화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영웅화시키지 않았고 성경은 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책이지 인간을 영웅화시켜서 숭배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도 아무도 모르게 하심으로 후손들이 연약해졌을 때 모세를 인간 이상으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의 인간이 주인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경배하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출애굽을 구속사로 보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이라면 이제 광야 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구원,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은 성화, 또 이제 그 사람들 죽을 때 요단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막 찬양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지만 가나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만 들어간다는 모형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출애굽에서 애굽들이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이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했는데 광야에서 음행하다가 죽은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 고린도 교회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다. 출애굽 때 우상 숭배한 것처럼 니네들도 우상 숭배를 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여기서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물속을 통과한 세례라고 한다면 이제 신령한 떡과 음료를 먹는 것은 만나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죠. 신령한 떡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데, 그럼 신령한 음료는 광야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으로 나오는 물이 신령한 물로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반석을 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내산 전 르비딤에서 그때 반석을 한번 쳤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반석이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는 이제는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순환은, 왜냐하면 한 번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혈기로 2번이나 연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혈기를 주체치 못하여 그리스도기를 쳤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란이 계속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역할을 모세가 잘 감당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인간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상인 아브라함도, 또 본문의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저울대에 놓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흠결이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20장 이제 24절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지나려면 에돔 땅은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에돔은 그래서 이제 에돔 왕에게 모세가 27절 청컨대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손 왼손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왕의 대로만 지나갈 테니 통과시켜 주시옵소서. 정중히 말을 했는데 에돔 왕이 어떻습니까?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여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대적할까 하노라. 2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에서 돌이켜 에돔의 이 거절로 말미암아 전에 이스라엘은 전에 잠깐 머물렀던 그 에시온 게벨까지 다시 한참 내려가는데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에돔 동편으로 한참을 우회해서 삥 돌아가야 했습니다.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알잘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은 죽고 엘르알잘이 제사장으로 위임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돔을 빙 돌아가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네겝에 거주하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 왕이 에돔을 돌아서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패배를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을 물리치고 내친김에 아랏을 쳐 멸하였습니다. 모세의 요청을 에돔 왕이 거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 그 에시온 개별로 내려가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자 이제 또 돌발길을 지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동안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서 다시 또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제 5절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외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다. 싫어한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만나가 꿀맛같이 맛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느끼해지더니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니 불신하는 자들을 물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 불뱀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뱀이 원망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 불어 이제서 이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7절에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원망하여 범죄하였나이다. 모세를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중보 기도를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구원할 구원의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뱀에 안 물리고자 도망가고 또 물린 사람은 독을 빨아내고 붕대로 싸먹는 게 상식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뱀에게 벗어날 수가 없고 다 물려 죽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에 이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9절에 모세가 노뱀을 장대 위에 다니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았더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높이 다시고 단순히 이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쳐다보고 믿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10절 이스라엘이 모압에 이르러 이제 오봇에 진을 치고 11절 모압 맞은편 해돋는 쪽 광야에 진을 치고 부엘 그 샘 있는 곳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16절에 백성들을 모으라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십니다. 18절에 광야에서 떠나 이제 마따나에 이르렀고 20절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비스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아모리 왕 이제 시돈에게 다시 이제 양해를 구합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요. 22절 우리가 포도원도 안 들어가고 우물도 안 마시고 당신의 지경에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만 가겠습니다. 정중히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A를 갖춰서 요청을 했으나 23절에 또 시온이 이스라엘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야하스까지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무찌르고 아르론에서 야복에 이르기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을 도우려고 이제 33절에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에드레이에서 싸웠지만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의 온 군대와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기겠으니 내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향한 것 같이 그를 무찌르리라 말씀하시므로 이제 35절 생존자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대승을 거둡니다. 이로써 모세는 계획에 없었던 요단 동편 땅, 즉 남쪽으로는 아르논 강에서 북쪽으로는 헬몬산까지 넓은 이제 길르앗 땅 평지를 어부지리로 얻게 됩니다. 오늘은 19장에서 21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